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종족과의 피 흘리는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서로를 향하여 싸운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또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같은 나라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도 그런 일들이 역사를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더라도 과거도 그렇고 또 근대사에 보더라도 또 6.25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고 참 모두가 상처받는 일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까지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없는데 첩을 두기 시작해서 그녀와 함께 장인의 집을 가는 도중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그 기브아에 사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 기브아 노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겠다고 한 이 손님을 내놓으라 해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주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로 돌아와 기브아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했고 결국 자기의 첩을 능욕하여 살해했다고 증언합니다. 그의 말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편집된 이야기가 됩니다. 이유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첩을 불량배들에게 직접 넘겨주었다라는 것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집단 강간 중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달아난 자기의 이야기는 생략되었습니다. 이거는 늘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오해를 받고 있으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해코지했다라는 이야기할 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고 꼭 몇 가지를 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말씀을 한 절을 보더라도 그 전과 후에 이 말씀 동안에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그걸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내게 그냥 쏙 마음에 드는 그런 구절들을 보면서 잘못 해석을 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이 자신에게 비롯되었어요. 또 자기 반성과 고백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타인의 문제로 모든 것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정작 레위인이 자신의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없는데 첩을 두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한 레위인의 그릇된 자기 객관화는 온 민족을 전쟁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기폭제가 됩니다. 타인의 눈에 티를 보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객관화를 지니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나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서나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건지 피스메이커가 될 건지. 그 상황은 크든 작든 항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누군가가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면 나는 그 트러블이 있는 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될 건가?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여러분 그 기도문을 잘 아시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가져다 드는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레위인의 상황 설명에 이게 격양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고 어떤 사건인지를
이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게 만약에 이성적으로 문제의 발단이 레위인이 첩을 얻는 사건이고 율법을 어긴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원래 거기서 시작됐는데, 이게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어떤 일이 터지면 그냥 터진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무슨 그냥 아니요, 그 전부터 뭐가 감정이 상했나 보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저런다고 상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은 그냥 터지지 않아요. 여러분, 개개인은 약한데 어떡하죠? 이 레위인 한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망 나왔어요. 근데 무리는 대단히 강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각처에서 모인 40만 명의 보병은 망령된 일을 척결하겠다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모여든 무리는 심판자를 자처하고 있어요. 대의 명분에 선동당한 무리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권력을 휘두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칸트나 니체나 막스 베버 같은 세계적 철학자를 배출한 독일은 그릇된 민족 우월성을 주장하는 여러분 나치당 히틀러의 대의 명분에 선동당해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선동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가운데 나를 선동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역시 세상에 선동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잘난 척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선동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참변을 당한 레위인은 그 죽은 첩의 시체를 각 지파에 나누어 보내어 그 죄악의 재판을 탄원하면서 그걸 보고 각 지파가 야, 이런 추악함이 있나, 이런 경박함으로 진상을 규명하고자 미스바에 결집을 하고 베냐민은 칠자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에 요즘 베냐민에 대해서 기분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베냐민이 똑똑했거든요. 땅을 차지한 것도 괜찮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냥 좀 찝찝했는데 이번 기회에 혼내자. 명분이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그 싸움 자체는 비극이었던 겁니다. 베냐민 한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싸우는 그 자체는 그 스스로가 멸망당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 시작된 죄가 이 공동체에까지 물들고 퍼져갈 수 있다라는 것. 전 이걸 오늘날 이민교회에서 많이 봐요. 그 사람이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좀 자기의 어떤 이걸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적인 것 가지고 그래 그 전에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나를 대했었지 이번에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코에 검은 코골이 귀에 검은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치자 올라갔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당연한 절차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질문에 기도를 드렸어요.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묻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건 맞아요. 근데 잘못한 기도예요. 잘못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때로 이런 결정을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마음에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하나님. 그리고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또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솔직히 그거는 정말 들어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그래? 유다가 그럼 올라갈까?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묻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갈래? 유다가 올라가라. 자녀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이가 철이 없는 아이가 엄마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너 그거 하려고? 그래 해봐.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삭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베냐민 지파가 연합군 22,000명을 넘어뜨렸다 그럽니다. 두 번째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표현이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베냐민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양쪽 다 상처가 남는 승리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네?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근데 이런 짓을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감정 싸움으로 이런 일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교훈을 얻습니다. 두 가지의 교훈이에요. 하나는 공동체를 향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서 동족 간의 끔찍한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갈등과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일구어 가야 할 공동체가 서로 물고 죽이는 전쟁을 치는 것은 너무나도 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날마다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의 교훈은 개인을 향한 교훈이에요. 개개인의 성찰과 회개가 없다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고 또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역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데 그걸 따르지 못하니까 보냄을 받은 자도 자기 소견대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게로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구역에 또는 선교회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이곳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가정을 위해 선교회를 위해 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확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 알고 평범하게 생각하는 상식을 자꾸 뛰어넘는 엉뚱한 모습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다른 기도도 있으겠지만 나는 내 가정에, 내 구역에, 내 선교회에, 또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의 감정의 대립을 통해서 누구를 자꾸 가십하고 누구를 헐뜯고 내가 이거를 잘하는데 다른 사람 이렇게 못할까, 그런 남을 낮추는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게 우리 새벽기도 나눈 분들의 가장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남이 보나 안 보나,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항상 내게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분일수록 더 헌신 잘하셔야 되고요, 더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는 분이 더 만약에 그런 걸 잘한다면 그분은 무슨 생각할까요? 새벽 기도 나간다 하면서 별 볼 일 없네. 여러분, 그 말 듣는 것이 가장 억울해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아침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한 교훈과 나 자신을 향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저희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죽음과 또한 어두움의 승리자가 되신 주님과 동행하여 복음의 사자로, 평화의 사도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 박효섭 조선향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돌아오는 주 감사 우리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지금 또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